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죽을 나이를 내가 정해라, 너 몇 살까지 살다가 죽고 싶니?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몇 살에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글을, 메시지를 하나님께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은 승합차를 타고 멀리 신방 갈 때나 장례가 있을 때에,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집회할 때에 가끔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수명을 정하라고 한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어떤 분은요, 아유 그래도 모세만큼은 살아야죠, 120살. 어떤 사람은 적어도 통계에, 이렇게 제가 질문했던 통계에 의하면 다 90살 이상은 살고 싶어 해요. 그래도 90살까지는 살아야죠. 지금은 뭐 100세 세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조금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 목사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사실 80을 넘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인생을 이해하는 인생관이 좀 다른데,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이 마치면 이 땅을 하감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맞다. 마치 각 나라의 대사가 있듯이 대사가 자기의 사명을 끝나면 다시 나라에서 너 들어와 이렇게 다시 부르는 것처럼, 사명이 다 끝나면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사명이 끝나면 80 넘지 않아. 그래도 그때까지는 사명을 이렇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넘으면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그럼 그때 불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여기 다음 세대도 있고 나이가 드셔가는 다음 세대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그 부모님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향하여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어집니까? 신문에 난 칼럼에 보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은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인이요,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제가 노인과 어른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른은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다 자란 사람, 또 자라서 자기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어른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노인의 생각에서 어른의 생각으로 나는 진짜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른인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음 세대, 부모 세대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긴장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 비장한 거죠. 제가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죽음 앞에 내가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온 생애를 한 문장으로 지금 아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되어 한 문장으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지금 들었던 거, 자기가 배웠던 거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 삶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의 길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솔로몬에게 똑같이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살았고, 살았던 말씀을 오늘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이 돼요. 2장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지금 기성세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유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별안간, 내가 자녀에게 유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내가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그런데 너만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평생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무튼 주님과 친했어요. 근데 내가 믿는 주님하고 다른 주님이라 그래서 그렇지, 약간 술 주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평생 술로 사셨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많은 깨어짐의 아픔이 있어 3살 때 저와 우리 엄마를 쫓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 찾아갔어요. 광화문 뒤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산소호흡기를 꽂고 전태 10번 이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네가 송진이니? 예 아버지, 제가 송진입니다. 얘야, 네가 송진이니? 그러면서 네가 송진이니? 네가 송진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더라. 그러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몰라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마지막 아들에게 너는 나같이 살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 나는 내 마지막에 아버지 목까지 내가 살아내겠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오늘 다윗의 유언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면 어떨까? 얘야, 내가 이 땅에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엄마처럼 살아야 돼. 얘야,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아버지 나처럼 살아야 돼. 이런 유언이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 교육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젊은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세미나를 인도하고 강의를 인도하고, 목사 한 수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전도사들 앞에서도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집회를 인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시기는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에 여러분 존재가 목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목회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합니다마는 제가 입만 나불나불 떨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살아온 전생애가 설교로 지금 나가는 것이지 그냥 설교 내용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대인데 여러분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60이 되고 70이 되어가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있는 걸로만 해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분을 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분을 만나는 것만 해도 내가 막 기쁨이 될 만큼 존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든든해야지.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막 아버지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엄마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그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좋은 유언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잘라내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 살면 나중에 60, 70, 80이 되면 그것이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노인이 아니라 어른들이 우리 열방교회에 많아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 얘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슈퍼셀 리더들이요, 또 부슈퍼셀 리더들이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 야, 너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런 고백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았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보여주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자, 우리가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유언으로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는 메시지, 아니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남성들이요,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히브리 말로는 레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남자를 아담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담은 그냥 보통 남자예요. 그런데 강한 남자를 레윗이 이러는데, 지금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게 많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레윗이 강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그 사울로부터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되어져서 살해 위협을 10년 동안이나 받고 살았어요. 그 쫄장부 같은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삶의 견제를 받아가며 사는지 몰라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혈안 속에서도 그때 나이가 다윗이 20세였대요. 그러니까 그 20대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을 다윗이 이겨냈으므로 지금 20대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야, 내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심서 레윗이 대장부가 돼서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한 남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오늘날의 그 시대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단어를 써요. 쿠쿠다스의 멘탈,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은 쿠쿠다스의 멘탈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쿠쿠다스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쿠쿠다스의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쿠쿠다스라고 하는 과자거든요. 제가 부흥에 가면 이제 그 늘 숙소에다가 여러 가지 간식들을 막 이렇게 차려놓거든요. 그 중에 꼭 거기에 있는 게 쿠쿠다스라고 하는 요만한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자를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과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절제 살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꼭 쿠쿠다스에겐 소리가, 쿠쿠다스를 딱 잡으면서 저 자신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쿠쿠다스를 뜯었을 때에 이게 부서지지 않고 잘 뜯어야 되겠다, 혼자 시험하는데 여태까지 시험에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뜯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쿠쿠다스가 이렇게 그냥 다 흐물흐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쿠쿠다스의 멘탈을 가졌다.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 쿠쿠다스의 멘탈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의 멘탈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린 반프로죠. 지금도 힘든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지금 눈송이 세대 이래가지고 눈이 탁 닿으면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음 세대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심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의 하자크 이런 단어인데, 여기 강한 뜻을 의미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한 대장부가 됩시다. 여러분, 가장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이제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없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통치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보다 제가 증명해서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멘탈이 떨어져요. 정신력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막 삶의 현장에 뒹굴르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를 맞이하면서 맨 핸드폰 보고 이러다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부모처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뒤를 감당할 수 있나?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딜 가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다음 세대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요,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점점 어려운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니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곁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성들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시대를 싸워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전투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지금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조건이 많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은 시편 여러분 18편 29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언제 사라지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쭉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로 모든 여호와께 알아요 이르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도다. 그래서 유리 멘탈, 쿠쿠다스의 멘탈, 약한 멘탈이 언제 강해지느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여러분들은 강한 남성이 되고 강한 여성이 되고 강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인신매매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추행 매매범으로 그가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만약에 그가 쿠쿠다스 멘탈을 가졌다면 아마 그는 자살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라.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쿠쿠다스의 멘탈, 유리 멘탈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두려워하면 모든 게 다 상처예요.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상처고, 눈을 크게 뜨는 것도 상처고, 모든 것이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며, 교회도요, 약한 교회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험이 들고, 진짜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한두 개 아닌 걸 내가 봤어요. 왜 그래요? 쿠쿠다스의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씨 힘써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내가 해받을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해. 아유,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뭘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해봐요. 시작. 우리 다음 세대인 귀한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여러분이 다른 믿음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계신다.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나와 동행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이겨냈고, 요셉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유언으로 다윗이 남겼던 것은 삶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요, 삶의 기준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장 3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혼란한 삶을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노년에는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참 혼미하고 복잡한 삶인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기준을 붙들고 있었어요. 딱 기준, 어떤 경우도 이 기준. 군대에서도요, 이럴 때 해쳐 모여, 너 그러면 기준! 그러잖아요. 기준대로 딱 줄을 쓰잖아요. 이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걸 딱 붙잡아야 돼. 우리 기성세대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준, 원칙, 불변의 것을 붙들으셔야 돼. 다음 세대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기준이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전도했다고 하는 그 형제가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데, 사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아침에 형제가 처음 교회에 왔다고, 그리고 왔는데 부산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4년 5년 됐는데, 그런데 군대 ROTC를 제대하고 지금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600만 원 벌기도 하고 700만 원 벌기도 하고 그 정도 본다는 거예요. 총각인데 근데 37살이라 그래. 근데 열심히 아무튼 돈을 벌어,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지금 열심히, 그 형제 말이 지금
한 30분 전에 얘기한 건, 내가 열심히 다녀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삶의 기준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늘 죽음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돈만 벌고 사는 게 맞나? 지금 기준이 없어서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비슷한 교회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서치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그래서 일찍 온 거야.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형제 그러면 내가 등록한 걸로 할게.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아니 내가 먼저 보고 인사시켜서 했는데 왜 내 이름으로 안 오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번 한바탕 했는데, 내가 하는 게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지, 그걸 꼭 이름을 그렇게 쓰라고 그래야 필요가 뭐가 있냐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한번 목회실에서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다윗은 그 20대에 진짜 혼란한 삶이잖아요. 그 사울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에 쫓겨나는 삶, 혼란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딱 기준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저는 종종 그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에 산수했는데, 산수할 때에 딱 있어요. 콤파스로 딱 찍고, 콤파스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어떤 건 조그만 원을 그리고 늘리면 큰 원을 그리고 거기 몽당 연필 꽂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콤파스를 딱 찍는 거예요. 그게 원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나는 이거 예언보다 더 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고해요. 여러분의 삶이 부자로 살든지 권력을 갖든지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왜? 삶의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푸꾸다스의 멘탈이 아니라, 유리 멘탈이 아니라, 눈속이 멘탈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컴퍼스를 딱 찍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걸 찍어내야, 그래야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일본 규슈에 가면 심수관과라고 하는 도자기 그 명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심수관과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 도자기 굽는 도공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끌려갔던 사람 중에 그 신당길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끌려가서 이제 가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심수관가라고 하는 그 도자기 명가에 이 심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3대 도자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해서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글을 썼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쳤는데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이 심수관을 작업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야 아들아 잘 봐라, 여기 굴레 위에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고 도자기를 빚는 거예요. 도자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아버지가 진흙 한가운데 바늘을 딱 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도자기를 굽는데 그 바늘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다 끊는데, 얘야, 너 뭘 느꼈니?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비범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꽂은 그 바늘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잘 봤다, 물레가 돌아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 중심, 이것을 네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근데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도자기를 놓고 그렇게 했던 그 가르침이 백발이 송송해서 그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 주스 땅에서 400년 동안 그 도공의 어를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백발 노인이 400년이 되면서 그 어를 대대로 놓지 않아서 12대에 그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그 팝콘 브레인 막 팍팍 튀듯이 못 견뎌하는 그런 세상, 참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대대로 그 도공의 법을 가리켜서 지금은 세계적인 3대 도공 중에 하나, 그 일본 땅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도 그 도공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성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 남성들을 진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자들은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여자들끼리 만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수다 나눔을 해요. 막 남편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다 해결책이 되는데, 남성들은, 우리 특별히 한국의 남성은 유교 문화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 이 남자 새끼가 울면 되겠어? 이런 거를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남자들의 대부분은 일단 표현하지 않고 울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는 일이 표현하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목의 중심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목의 중심 사회에서 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요, 대학 가는 것도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엄마들이 그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따라 학교가 이렇게 결정될 만큼, 남자들은 할 게 없어.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뭐 돈 필요해? 돈? 뭐 이런 정도밖에는 물어볼 게 없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의 서열이 강아지 다음에 남자예요. 강아지반도 못한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고 그거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남자가 얘기하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50 넘어 60 넘으면 다 은퇴해요. 은퇴하면 수입이 옛날 같지 않아요. 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어떤 재정이 능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남자들이 집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눈 크게 뜨고 숨 크게 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숨도 간신히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쉬고, 그러다가 아이고 보면 또 숨도 안 쉬는 척하고. 이게 불쌍한 남자가 한국 남자예요. 강아지보다 아들 못하지.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하는데 뭐 거기 꼽사리 끼려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에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맨날 9살이나 맞지. 그렇다고 뭐 옛날보다 수입이 많나. 그러니까 진짜 뭐 어디를 갈 때도 그냥 몰래 눈치 봐야지, 숨도 간신히 쉬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 위치를 딱 잡아줘야 돼.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우리 저 기도 제목 있고 우리 남성들, 아무리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중심을 잡고 니들이 떠들어봐라, 내가 가장이다, 내가 호주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버텨내야 그래야 나중에 심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잔소리 들었다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끊느니 이제 내가 그냥 내가 이제 교회하고 내가 담을 쌌다 그러시면 안 돼. 담 싸지 말고 딱 그래도 그거 지키고 나오셔서 여러분 심서 대장부가 되는 우리 남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남자들 불쌍해. 나도 남자지만 불쌍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 남자가 교회에서 목소리도 커지고, 남자들이 교회에서 울 수 있는 교회. 남자들이 교회에서 울지 못하면 어디로 가? 소지집에 갈 수도 없고, 포장마차 집에 갈 수도 없고, 두꺼비도 다 옛날에 다 깠기 때문에 더 이상 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가? 그러니까 무기력한 남성들 만들지 마시고, 남성을 여러분 길을 살리셔서 심서 대장부가 되게 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남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형제들 있으면 한번 여러분 옆에 볼게요. 심서 대장부가 됐지다.